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5쪽이 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하나, 둘, 셋.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박문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 1시에 이제 남수안으로 출발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셨고 9월 1일 금요일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거의 2주간의 일정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또 강 목사님과 함께 그 일정을 이제 치르셔야 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 2주간에 이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그런 기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곳의 주인이신, 이곳의 머리이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임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모든 교인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교회임을 우리 함께 이렇게 증명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맞습니다. 78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 광복절 나라의 안녕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인이니까 나라의 안녕이 과연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린 많은 고마운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 신앙인이니까요, 이 나라의 안녕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재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과 또 우리 오늘 하루 광복절을 지내며 하나님을 묵상할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이 시간 이른 새벽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동행하는 분들, 동참하는 분들, 또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 있지 않지만 가정이 마치 선교지 같은 그런 가정 가운데 사는 분들을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네 분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그분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분들이 있는 그곳에 가정이든 선교지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이 축복의 말씀이 그분들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고요. 이게 사실 제가 약 2주 전 심야 기도회 때 말씀 나눴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큰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전에는 이 말씀을 고린도에서 듣기 전에는 저항이 좀 따르고 사람들이 좀 무관심하고 내 말씀에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즉 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싶으면 그곳을 떠났고요. 좀 환영하고 들어주고 박수 쳐주면 그것에 오랜 기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듣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바뀝니다. 저항에 부딪혀도 때로는 남고요, 다 환영하는데도 때로는 떠납니다. 가는 것, 서는 것, 그만두는 것, 계속하는 것, 이것을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울이 되었죠. 환경이 막 좋으면 주님 뜻인가 봐.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면 주님 뜻이 아닌가 봐. 떠나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순탄하면 계속해야지. 남아야지. 이랬던 바울이 고린도서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바뀝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1장에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어제 우리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제 본문의 일부입니다. 내일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일은 이제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내일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21장에 담겨 있는데, 이 21장은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장입니다. 그것을 잘 기술한 장인데, 그 모습을 봐도 사도 바울이 과거에 고린도에서 변화된 이후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립니다. 21장 4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더러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또 21장 12절을 보면 또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성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꼼짝없이 묶여서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리지만 바울은요, 벌써 10여 년 전 예전에 고린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환경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솔깃하거나 손익을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결박당할 걸 알면서도, 그도 알았겠죠,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21장 17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역시 사도 바울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들어가서 그 교인들을 만나죠. 3차 선교행을 끝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적어도 10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생명을 걸고 숱한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접하고 수고했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한 그들을, 바울과 그 일행을 막 박수하며 축복해 줘야 되는데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벌써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됐다고 이제 이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이제 나오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수만 명의 교회의 그 몸집이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8장에서 다 흩어졌지만 다시 수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이 됐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1세기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면 또 다른 가정에서 모이고, 사람들이 또 그 가정을 채우면 또 다른 회당에서 모이고,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막 모여서 그들을 다 가리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 하면 큰 건물을 가진 한 교회는 이제 우리 습관처럼 우리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1세기는 교회 하면은 많아봐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것을 지금 현재 최대로 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120여 명이 최대일 것이다. 더 많으면요, 지금 같으면 만약 우리에게 120명의 교회가 생겼는데 더 많아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죠. 건물 짓죠. 1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아지면 다른 곳으로 또 교회를 뚝 떼줍니다. 다른 곳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또 많아지면 또 다른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됐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벌써 수백 가정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일제히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복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막 박수 쳐야 되는데 너 복음 이상한 복음 전했다며? 라는 게 그들의 환영의 그 핵심입니다. 환영하는 듯 했으나 감정의 골이 이미 쌓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다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그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특별히 율법 준수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지 않은 채 예수만 전했다. 예수만 전했으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전하지 않았다, 구약을 전하지 않았다,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규칙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해입니다. 전했어요. 여러 가지 것들,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했던 목매어 죽인 것, 피나는 것, 우상숭배 이런 것들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완전히 싸잡아서 오해를 하고는 이상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합니다. 바울의 자격에 의심을 던지죠. 여러분, 사역자가 물론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역자들을 물론 다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시는데 막 똑같이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뭐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봐서 아는데 감추지 마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10명 있고 20명 있으면 저분은 좀 더 마음에 드는 분이 있고 그분에 비하면 저분은 그래도 교육자니까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그래도 조금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다 똑같이 좋아하겠어요? 똑같이 따르겠습니까? 호불호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이 아니고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자격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요. 뭐 집에서 푹 자고 나온 사도 바울요? 아닙니다. 12년 동안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너덜너덜해서 온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좀 더 안아주면 될 것을, 나에게 좀 변명할 기회를 주면 될 것을 하나도 듣지 않고 남의 말 듣고 내 말은 들어주질 않고 좀 보듬어 주지, 그 12년 년 동안 고생한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문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유대인인지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나시린 서약,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 서약을 그대로 행합니다. 이미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동참해서 나시린 서약에 들어가고 그 예식에 들어가고 그 예식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비용을 다 대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반유대교적인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모습을, 나는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장면이 21장 24절과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에게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무렵, 즉 그 증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붙잡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가지 말라고 하더니 정말 사도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그게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붙잡혔냐면 동포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붙잡혔죠. 그리고 30절을 보면 성전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왜 성전 밖으로 끌려갔을까요? 거룩한 성전에서 사도 바울은 어울리지 않죠. 부정하니까. 그래서 문도 얼른 닫아버립니다. 부정탈까봐 닫아버립니다. 그게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2절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흠씬 두들겨 팹니다. 로마 군인들이 올 때까지, 그들이 올 때까지 계속 패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폭동으로 보이니까 그들이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아닌 동족 유대인들이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우리가 제일 읽었던 우리 제일 마지막 절인 36절을 보면 그를 없애자고 사람들이 일제히 외치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또 왜 이랬을까요?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수를 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율법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부분도 마음에 안 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작심을 하고는 사도 바울을 추적한 겁니다. 따라와서는 충동질합니다. 선동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 온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때린 겁니다.
그 비방하는 내용이 거짓 고발입니다. 거짓 고발의 내용이 28절에 나오는데, 내용이 기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백성, 거룩한 백성이죠. 율법, 거룩한 책, 이곳, 거룩한 곳, 성전, 이곳을 사도 바울이 비방했다. 특별히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는 맞아주질 않아요. 결국 겨우 그들과 화해가 이제 끝날 무렵,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날 무렵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하지도 않은 것들을 오해를 사고 고발을 당해서 한두 대도 아닌 막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막 광분할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는 장면이, 결박하는 장면이 33절에 나오는 겁니다. 쇠사슬로 결박하라, 천부장이 명하죠.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교회의 의심을 사고, 동족들은 나를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또 이방인에게 붙잡히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했는데 길을 쓰고 가더니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면 더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이곳저곳 가면서 막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박수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할 용기가 생기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루틴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메인 신세가 된 거죠. 21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이루어졌죠. 막 신나게 읽다가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팍 묶이고 맙니다. 3차에 걸쳐서 이곳저곳을 막 종횡무진 다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21장에서 22장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야지 다니는 거죠. 거기에 맞는 모습인데 멈췄어요. 고요합니다. 21장이 그렇게 지금 멈췄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21장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일들을 행하고 더 막 뻗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21장이 왜 아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묶였다라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며 짧게도 아니라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21장에서 붙잡힌 다음에 쇠사슬에 매인 다음에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28장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신세는 그렇게 계속 매인 신세입니다. 단 한 번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묶였다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아직 7장이나 남았는데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묶였다니까요. 한 번도 풀려나지 못한다니까요. 21장 읽어보십시오. 그냥 계속 죄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갇힌 채로. 바울의 처지에 지금 큰 변화가 생겼죠. 사도행전이면 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활발한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야 행전인데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끝났어요. 겉으로 보면 그의 사역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니 사도 바울은 이제 무기력해진 겁니다. 28장까지 사도 바울은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한다니까요.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아요. 22장부터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참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묶어두고 그 묶인 바울을 통해서 더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일궈내십니다. 그래서 21장은 사도 바울이 묶였다, 때렸다, 맞았다, 교회는 거부하더라, 유대인들은 잡아 패더라, 쇠사슬로 로마인들은 묶더라, 이런 단순 사실을 기술하는 장이 아니라 잘 보라는 겁니다. 21장은 지금 우리에게 잘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묶어두시고
어떻게 더 역동적으로 일하시는지를 잘 보라는 장이 21장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에 묶이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힘없어 하지 말고 잘 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끝인데 이제 희망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21장을 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묶어두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더 활발히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더 큰 위대한 일을 일하시는지를 행하시는지를 2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일하심, 진정한 사역, 진정한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21장은 1세기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22장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묶인 모습을 통해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결박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붙잡혔으나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내게 닥치는 어떤 상황도 겉으로 보면 나를 얽매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붙잡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게 사실인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눌린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힘을 잃은 것 같고, 내가 운신이 좁아진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고 사도행전 2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무언가가 나를 속박하고, 겉으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누르고 나를 묶어두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붙잡음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나라는 존재의 목덜미를 어느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나라는 존재의 목덜림에는 어떤 자들도 어떤 것들도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만한 공간도 틈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있으므로 어떤 틈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이 경험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임직 때 많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안수자들은 좀 적었습니다. 그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한 분을 안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한 2명이나 3명이 안수하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가운데를 딱 안수를 하면 제 손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야, 이게 누가 한번 머리를 붙잡으면 틈이 없구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머리를 꽉 먼저 하고 있으면 제 손을 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심하게 옆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머리 안수를 여기다 해야지 뭐가 옆으로 오나. 제 손입니다. 제 손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면 하나님의 손은 엄청 크거든요. 우리를 붙들면 누가 우리를 붙들 수 있겠어요? 틈이 없는데, 공간이 없는데 어느 손이 감히 우리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상사가, 겉보기에는 나보다 힘이 센 자가, 겉보기에는 나보다 힘이 센 어떤 사탄이라는 존재가, 아니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나를 결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결박한 이상, 성령이 나를 먼저 붙든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을 묶어두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더 역동적으로,
더 크신 일을 하신 하나님, 우리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나를 꽉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꽉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를 붙잡으려 할 때 어떤 틈도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주님, 우리 가정을, 선교사님들을, 담임 목사님 네 분들을, 우리 구역을, 우리 교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크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많은 우리에게 허점이 보이고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며 때로는 그 나약함을 이용한 많은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고,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이, 나보다 커 보이는 것들이 나를 붙들어 두려워할 수 있지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하며 무기력하게 하며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결박하신 하나님, 결박된 사도 바울을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때로는 멈춰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갇혀있는 것만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붙드신 분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못하러 보게 하시고, 나를 사로잡은 분이 누군가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꼭 꼽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확인하게 하시사,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에 매인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주님이 세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으로 보이게 하시고, 세상이 내가 충분히 이기고 감당할 만한 세상으로 보이게 하시며, 상황을 이기며 환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내 연약함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쫓기는 사람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도는 사람 될 때에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구역이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남서를 향해서 가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크신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주님 어느 누구도 그를 해롭게 할 자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를 힘들게 할 자 없으니